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갈수록 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축복합니다. 갈수록 더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오후 예배 때 저희 장모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혹시 객골나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을 누가 쓰시냐면 사랑이 많으신 저희 장모님께서 쓰시는 말이세요. 이 객골나다, 제가 장가 들고 나서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본 가운데 어떤 한 여건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장인어른한테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굉장히 착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과일을 사오세요라고 부탁을 하면 이제 과일을 사오시죠. 근데 그 과일을 조금만 사오시면 되는데 또 왕창 사오십니다. 그러면 좋은 과일이 몇 개 없어요. 썩은 과일도 있고 막 이렇게 도려낸 과일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 쓰시더라고요. 아유, 이거 개꼴난 거 사갖고 누구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상황이 엉망진창인 거다, 아니면은 이게 보잘것없을 때 그 개꼴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가 진짜 있는 것인가라고 고민돼서 국립어원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개꼴이란 단어를 쳤으니 정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골은 명사로서 아주 엉망이 된 꼬락서니를 비유적으로 이룬 말이다.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알고 나서 장모님에게 이 억양상 좋지 못하니 엉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얘기를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위대함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고귀한 죽음일 것입니다. 근데 충청도 말로 가슈 하면 돌아갈 사람이 돌아갔구나,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망하셨습니다 하면 이거는 공식적인 죽음이 될 것입니다. 죽은 것은 다 똑같은데 뭐라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행동에는 힘이 있고 말에는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에도 힘이 있고 말에도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그리고 인격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말 속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뭘 못한다고 하죠? 말 못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죠. 시장에 가보세요. 지사님 부르면은 다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100원, 200원 깎으려고 그렇게 말싸움을 해요, 지사님들이. 이게 말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이라는 것은 사건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 말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게 되죠. 그리고 동력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 말을 통하여 그 사람의 의도를 알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말의 종교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인간을 만드셨으며 말씀으로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의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라는 것은 기독교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의 입술의 이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특별히 야고보 선생은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투박하게 말합니다.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말을 그래서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소방수인가 방어문가입니다. 먼저 1절의 말씀 보면 선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 초대교회 내에서는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교사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말의 문제였습니다. 앞에 문맥인 야고보서 1장과 2장의 문맥을 보면은 분명히 교사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이 말뿐인 신앙뿐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삶과 이 말하는 가르침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분법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우리의 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가운데 2절은 우리가 다 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선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이 말에 대해서 실수하고 있다라는 것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말에 실수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람은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보통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즘 러닝이 굉장히 유행이죠. 헬스를 하고 짐을 들고 막 그렇습니다. 짐이라는 것은 막 짐을 하는 그 운동 기구입니다.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자신의 말을 지킬 줄 아는 자는 자신의 온몸도 지킬 줄 아는 자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 어떻게 운동을 합니까? 의지적으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 속에 깨끗하지 않는 말들을 의지적으로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입술에 나오는 말에 대해 3절부터 이제 야고보서가 본격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능력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세 가지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뜨그락뜨그락 이 말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타는 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불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말에 큰 영향력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하는 것들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항하는. 먼저 3절은 우리의 혀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 재갈을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재갈을 통해서 말이 이리저리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 작은 재갈로 인해서 큰 말이 완전히 제어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말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말이 그냥 하는 말 같지만은 그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목을 쥐어잡고 완전히 이리저리 끌고 다닐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을 보면 타는 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배라도, 거센 폭풍이 몰려와도 이 작은 키 하나로 이 큰 배를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절은 큰 말을 조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키입니다. 그리고 6절은 큰 배를 조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키입니다. 자, 그러면 왜 야고보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초대교회에 말의 문제가 있어서 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가 온 교회를 초토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서가 이러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5절과 6절은 이제 불에 대한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죠.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도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5절은 위에도 언급했지만은 작은 재갈, 작은 키를 말하죠. 이와 같이 5절에 혀도 작은 지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혀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곧 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쏟아내고 있는 이 말들과 이 혀와 입술이 바로 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들으실 때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가십시오. 나의 말이 불이 될 수 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이 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5절과 6절은 혀는 곧 불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불이 많은 나무를 태워버릴 수 있다, 나무를 넘어서 숲 전체를 태워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작은 불씨 하나가 온 공동체를 태워버릴 수가 있으며 그가 그만큼 가공할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핵폭탄이 지구상에 하나 딱 떨어졌을 때 온 지구가 먹구름으로 뒤덮여져 있는 것처럼, 화염이 뒤덮여지는 것처럼 이 5절의 말씀은 온 숲 정도가 아닙니다. 존재하는 세계 모두를 파괴시키는 것이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불의의 세계는 바로 악의 세계를 말합니다. 어떤 번역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혀는 불이다. 혀는 우리 지체 가운데 불의 세계로 임명되었다. 우리의 혀가 상대방의 전입격을 완전히 부패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지체를 멸망시킬 수가 있으며 공동체를, 상대방의 지정의를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죠. 또한 삶의 수레바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존재의 수레바퀴라고 말합니다. 이 존재라는 것은 게네세우스, 헬라어로 게네세우스랑 좀 비슷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게네시스죠. 게네시스는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존재의 수레바퀴,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무너뜨리고 혼돈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를,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말은 세상을 파괴시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많은 나무, 숲, 이런 모든 것들을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하는 이 불이,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6절 하반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말하는 이 말 속에 불이 있습니다. 그 근원과 그 원천은 지옥불에서 끌어다가 지옥불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하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인간이란 존재는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모든 생물조차 다 인간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안에 있는 이 입술은 다스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죠. 우리의 혀는 쉬지 않고 말하는 악이다. 그러면서 그 혀 속에 죽음의 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주하는 말을 하면 상대방이 저주를 받습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주하는 말을 하면 저주하게 되는 것이고,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말을 하면 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 전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갈수록 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축복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쏟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은 없습니다. 허튼 말은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말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쏟아낼 수 있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속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럼 나는 이 불을 끌어다니는 소방수인지 아니면 반대로 지옥불을 끌어다가 내 입술을 불로 만들어서 여기저기 불을 옮겨 붙이는 그런 방화범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방화범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옥불을 옮겨 다니는 이유가 뭔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말을 내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듣는 대로 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지옥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또 지옥의 말을 쏟아내면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야고보가 하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불신과 황폐함과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말들, 뒷담화 등등 이런 지옥불을 옮기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말을 들었을 때 지옥불을 옮기는 자가 아니라 소방수가 되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 소방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지가 않으니 내 생각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내 심령을 가득 채우면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옥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말을 하는 사람은 진정한 소방수입니다. 제 꿈이 사실은 소방관이었어요. 그래서 책을 사갖고 노량진에 들어갔습니다. 본격적으로 공부 한번 해보려고.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3교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고 바로 그냥 접었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공부했지만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지옥불, 그러니까 불을 지피는 사람은 그냥 너무 쉽습니다. 성냥개비 탁 비춰서 그냥 기름불에 탁 던지면 끝납니다. 그냥 쉽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소방수는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거 하나 꺼트리기 위해서 정말 고통스러운 그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말이라는 것이 이마만큼 파괴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말, 깨끗한 말, 정결한 말, 정직한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을 쏟아내는 소방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말이 나 자신입니다. 9절입니다.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은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저주하고 있다. 도무지 맞지 않는 말, 일관성이 없는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12절 자체도 창조의 그 질서입니다. 질서.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를 맺지 감람나무를 맺지 않는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를 맺지 무화과 나무를 맺지 않는다. 창조의 질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짠물은 단물을 내지 않습니다. 짠물은 짠물이고 단물은 단물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술 가운데 한 입에서 짠물이 나오고 한 입에서 단물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사람만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도 타락하였습니다. 어떤 것을 들으실 때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유튜브나 각종 SNS나 각종 매체를 통하여 듣는 것이 그게 맞는 말입니까? 정치적 색깔이 짙고 각종 이데올로기가 각종 가치관들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도대체 뭐가 맞는 것입니까? 어떻게 분별을 하십니까? 말들의 전쟁 가운데 있는 가운데 이 세상이 각자가 다 옳다고 하는 그 말의 전쟁 가운데 뭐가 옳은 것입니까? 옳은 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의 혀가 이제 제어되기 시작합니다. 그 생명력 있는 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죽어간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될 것은 말을 씻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몸만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을 깨끗하게 씻어내셔야 돼요. 행복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 중 하나는 말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공동체.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적당히 하셔야 돼요. 인간인지라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적당히 느리게 하셔야 되고 부드럽게 하려고 의지적으로 애쓰셔야 됩니다. 적게 말을 할 때는 이것을 말을 할 때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죠.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말은 옳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도가 중요합니다. 다시요. 말은 옳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도가 중요합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잘라 말한다거나 견디다 못해 말을 참지 못하는 말들, 길바닥에서 뒹굴르는 이 돌멩이같이 차가운 말들, 온도가 없는 말들, 이러한 말들이 쌓여가지고 관계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알다시피 관계를 쌓고 신뢰를 쌓는 데에는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말 한마디입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목회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말을 더 잘해야 되는데 말을 더 안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더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더 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럼 사람 앞에서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존재인데, 가장 낮은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그 상대방에게 쉽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보다 더 높고 더 위대한 사람 앞에서 어떻게 쉽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뭘 타고 다니는지 혹시 아세요? 말을 타고 다녀요. 근데 이 사탄이 말을 타고 다니는데 그냥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횃불을 들고서 지옥불에 있는 그 횃불에다 탁 붙인 다음에 말을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피는 거죠. 지옥불을 지피고 다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위에도 언급했듯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인격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성품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말입니다.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말에 실수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 대한 놀라운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8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 말합니까? 혀에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의 언어를 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시며 소방수가 되십시오. 지옥보를 옮기는 그런 방화범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천국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죄성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시고, 기도로 말하시고, 믿음으로 말하시고, 순종으로 말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전인격을 사로잡아 천국의 입술과 말로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하며,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가슴에 두 손을 대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닮기를 원합나이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과 그 은혜와 살리는 그 말씀들, 하나님, 내 입술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요? 사람을 죽이는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예수님이 성품처럼 닮아가기를 원합나이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입술을 제어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말을 하기를 원합나이다.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살리는 말들을 쏟아내기를 원합나이다. 우리 입술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의 혀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영적인 소방수가 되어서 지옥불을 꺼트린 자가 되길 원합나이다. 아버지여, 이 말들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채워주시며, 영혼들을 살리는 말, 영혼들을 세우는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쏟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합나이다. 우리의 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 아버지여 따뜻한 말들을 쏟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의 말, 사랑의 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말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여 우리 입술이 거듭나기를 원합나이다.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 아버지여 놀라운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지옥불을 옮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치 천국의 말을 쏟아낼 수 있도록, 천국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말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나이다. 천국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니,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주시고 축복을 넣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나이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분노의 말을 잠재케 하시고, 하나님 그 경노하는 말들을 다 잠잠케 하시며, 오직 주님의 진리와 생명이 내 혀를 통하여 생명의 말을 쏟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 혹여나 지옥불이 있다면 예수의 생수로 잠잠케 하시고, 이제는 천국의 말을 쏟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로 상한 심령을 위로하며 낙심한 자를 세우며,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하게 하시고, 기도로 말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